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다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들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집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동안 한동안 또 우리 주제를 잡아서 그리스도 성수관 인격이라는 주제를 관해서 말씀 나눴다가 이제 7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하반부 26장부터였던가요? 7장부터였던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선지서는 좀 지루하죠.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으면서 지루하다,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지 않으면은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예레미야서를 맞이해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장수, 이제 분량이죠. 분량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긴 분량이 많은 성경의 탑3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시편이죠. 150편 장수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걸 대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량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이제 예레미야 선지서인데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왕국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그 시기에 굉장히 격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주로 이제 인기 없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저 바벨론에 그냥 순응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제 본문의 제일 마지막 11절, 29장 11절은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자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이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넘버원 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못지않게 좋아하는 구절이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한 말은 나만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번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굉장히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엔 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1등이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마 검색, 이제 어떤 구절을 검색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걸 따져보나 봐요. 그만큼 어쩌면 이제 우리 삶이 팍팍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게 힘들고 고난과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평안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서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는 데 오늘 주안점을 두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 구절만 딱 떼서 읽는 것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맥과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요즘 성경들이 전부 다 소제목이 있습니다. 편집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29장서부터 보면은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해가 됩니다. 이 내용은 포로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편지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게 보냈다니까 나라가 완전 망했냐? 아직은 망하기 전입니다. 나라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2차까지 포로가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국력은 점점 쇠하고 있는 완전히 망하기는 전인 그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은 진짜 황당하고 비참하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이제 쭉 기대하고 붙들었던 것은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해서 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이 왕위는 영원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나라가 이제 망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 다윗 언약은 끝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쭉 받으셨는데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없어지고 우리는 특히 이방 땅, 바빌론 땅 와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들들. 뭐 너무나 단지 생활이 불편하고 삶이 어렵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혼란과 그런 방황기에 빠져 있는 포로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 기회를 봐서 엿봐서 도망쳐야 되느냐? 아니면 저항을 해야 되냐? 반란하고 봉기를 일으키냐? 아니면 그거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이 땅을 저주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5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 5, 6절, 7절, 8절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5, 6절에 하냐면은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손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낳고 또 그 아들, 딸 또 장가, 시집장가 보내서 또 낳게 하고 그러니까 3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임시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딱 떼서 들으면은 굉장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손자 손녀 보고 열심히 일해서 그 살림을 늘려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너희를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그 땅에 보내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저항하거나 대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뿌리내서 살고 있어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별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뭐 우리가 사는 그 이 서울시를 위해서 이 수도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얘기인가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거의 지금 파괴시키고 그런 것만 아니라 부모 형제를 살육한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바벨론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고 우리를 포로지에 보내신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마음에서 그 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땅에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이 노예로 잡혀온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 속지 말고, 꿈쟁이들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아닙니다. 소위 이제 요즘 이제 국뽕이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 자기 나라만 잘나고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소위 국뽕에 취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절대로 이건 망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불순종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에 완전히 도취해서 이 국뽕, 민족주의 이 여기에 고취돼 가지고선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그 포로지에서도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여기 했지만 당장 내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돌이켜보시겠다. 내일 당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도취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29장 그 뒷부분에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너에게 달콤한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죠. 딴 생각하지 말고 포로지에 정착해라. 두 번째,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그거 아니라고 자꾸만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모든 이 세 마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우리가 나라가 위태로해서 거의 망할 직전되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죄와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이라는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징계라고 받아들여서 피하거나 도망하려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도구니까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도구라고 생각해서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상황, 괜찮은 거야. 이거 뭐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금방 넘어갈 거야 하는 달콤한 말로 거짓 위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제 포로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쓴소리예요. 이게 얼핏 보면 거기서 정착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아라니까 굉장히 뭐 축복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경을 듣고 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쓴소리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얘기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에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라고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70년이 긴 기간입니까? 짧은 기간입니까? 이게 다른마다 생각이 나름인데 한 10대 어린 소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70년 들으면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평균 연령 따지면 한 60 이렇게 되면 70년? 그럼 나는 텄다. 이거잖아요. 내내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이게 또 그 당시에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의 평균 연령은 더 좀 낮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학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의 평균 연령이 30대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고대니까 더 전쟁과 질병과 이런 걸로 더 일찍 사람들이 죽는 시대겠죠. 그때 70년, 그럼 글렀네. 내 때는 글렀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가 여기서 돌아와서 뭘 금방 할 거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시집장가 아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의미의 70년인데 우리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왜 하필 70년입니까? 한 1, 2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70년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역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묘합니다. 이 70년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하고 연결시켜서 계산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세율법에 하면 6년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다. 우리가 알게 해주고, 그 안식년은 농경사의 땅을 휴경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력을 회복해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지 않은 거였었어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그때 모세율법에는 마지막 6년째는 내가 3배로 소출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7년을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소출이 3배가 진짜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 욕심이 그냥, 비료 더 주고 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희년, 50년째 다 돌려주는 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노예로 돌려줘? 이렇게 해서 안 지킨 거죠. 이 안식년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이제 참고를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쩌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치 체제가 잡힌 다음부터 생긴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한 490년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7로 나누면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70년이니까 너네가 안식년 지키지 않은 그 기간을 나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진짠가?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사사기 때는 워낙 이제 그럴 때고, 엘리 제사장이 한 40년. 이것도 정확히 몇 년이든 말하기 좀 힘듭니다만, 사무엘 통치가 한 12년.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거의 한 1000년, 100년. 그 다음에 르호밤, 여로밤 나와서 남쪽 유다왕국이 한 344년. 이렇게 돼서 총 496년. 이 정도면, 정말 되네. 490년, 이라고 생각하는데, 496년.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대충 비슷해서, 정말 그런 뜻이겠구나. 하나님께서 70년, 왜 70년입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 기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 역대하 말씀이 그런 뜻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기간을 정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공정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내 생각엔 너무 깁니다. 너무 심합니다. 등등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기간을 생각하고 어떤 처벌의 강도를 생각하신 그런 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하고 연결해서 적용해보면 사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래 너 이거 3년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이제 남자들 군대 군복무 기간처럼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간에 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처벌로서 70년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70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미리 말씀해 주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 특히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 생각해봐요. 우린 글렀네 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좀 이렇게 좀 너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좀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막연한 희망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잔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그 희망 고문이란 표현 있잖아요. 너 이게 괜찮아 될 거야 사실은 될 어떤 현실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 좀 있으면 우리 다 해방되고 겉으로 돌아갈 거라고 계속 희망을 쓸데없이 줘가지고 하는 것을 고문처럼 이렇게 활용한다 해서 희망 고문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수용소에서 많이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수용소 등등 여러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생존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대계 사람이죠.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사람은 그래도 생존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나왔는데 그분이 거기서 겪은 일들을 이제 책으로 쓰기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사람은 나중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 몇 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연말연시에 사망률이 확 오른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의사니까 그런 통계를 접해볼 수 있는 거죠. 연말연시가 되면, 아니, 물론 이제 거기는 포로들이 영양 상태도 열악하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뭐 많았죠. 근데 연말연시 되면 확 사망률이 급격하게 느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더라,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막연한 생각이면, 막연히 성탄절이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해서 성탄절 뭐 또 유대인들은 한우카죠. 그 비슷한 시즌, 이때 되면 이게 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살다가 성탄절 지냈는데도, 한우카가 지나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급격하게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고 그래서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연한 희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낼 힘을 끌어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현실에 눈 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 공동체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적어도 우리 때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 정착하라 하셨다 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빠지다가 낙심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예 70년, 참 가혹한 오랜 기간이라서 가혹한 것 같지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세 번째 오늘 결론인 11절 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이스라엘 포로지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번영과 희망이다라는 이야기이죠. 11절 다시 읽어보면, 뒷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만약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배경 뒤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린다. 너는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그 벌을 주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무한정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 끝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죠.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지금 모든 일이 잘 돼서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 넘쳐서 그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 믿겠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와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어쩌면 뭐 그런 건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은 70년이라고 알려진 기간이지만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대체 언제까지 고난을 당할까 언제까지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에는 정한 기간이 있겠지 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향한 계획은 선한 것이고 번영이고 희망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또 알려지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3장 32절 33절에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이죠. 이렇게 나오죠. 3장 32절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 겪게 하는 것,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뭐 즐거워하거나 뭐 거봐 쌤통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러나 그 기간은 또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 하나님의 이런 본심을 기억하고 붙듭시다. 어려움과 고난, 재앙이 아니라 번영, 우리 계획하신 하나님 마음, 미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다 알죠. 70년 후에 진짜로 왕조가 그 바벨론 왕국이 말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면서 그 외교 정책이 바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건된 이스라엘 성전은 굉장히 초라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독립을 결국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번영과 희망이란 단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영과 희망은 그 정도 가지고 번영이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영과 정말 궁극적인 희망은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냥 초라하게 적당히 이루어진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닐 거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약속이다 이거죠. 우리도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 때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 약속으로 받고 살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고 미래에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뭐도 잘 되겠지만 이게 내가 기대했던 그 놀라운 번영인가? 이게 정말 내가 희망찬 미래인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날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히 오게 된다. 그때 그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현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